이렇게 잘하는 건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의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잘 설명해 드리고 그 사이에서 또 어떻게 좀 개척이 됐고 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너는 복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너 큰 민족 되고 이름 창대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 복이 될 거야. 이게 너무 좋죠. 복 된다는 거. 그런데 그 복이 되는 데에는 어떤 그 복이 되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3절에 나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네들에게 복을 얻게 하려고 우리한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가지고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복덩이가 되게 하셔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그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게 하는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복되시면 우리를 보내신 모든 자리가 우리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시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나오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내 이름 창대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큰 민족이 되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만 복이라고 생각이 되는 경향이 종종 있어요. 우리 후손들 중에 이름만 되면은 아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서 나오시고 또 거기에서 자손들도 뻗어나가고 그 자손들이 하나의 커다란 민족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너무나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그거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 뭔가 그걸 성경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이 복이라는 이야기가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냐 하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어가셨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온 피조세계를 지으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곤하셔가지고 쉬신 게 아니라 너무 흐뭇하셔가지고 그날을 복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가 그 가운데 온전하게 어우러지고 상호 연합되어지고 서로 돕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그런 하모니가 이루어져 가지고 너무 기뻐서 제7일 날을 그냥 복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하는데 다섯째 날하고 여섯째 날에 등장을 합니다. 다섯째 날에는 뭐가 만들어졌냐 하면 하늘의 생물 그리고 바다의 생물, 물의 생물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복 주겠다. 너희한테 복 주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생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너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서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땅의 짐승들과 함께 만드시면서 두 가지를 덧붙이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갑자기 땅을 정복해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긴장을 했나 봐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복이라는 게 어떤 복일까요? 그냥 민족이 거대해지고 이름이 모든 사람들이 얘기만 하면 알 수 있는 이름이 되어지는 거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 그거를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가지고
우리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결되어져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힘이 아니면은 살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주먹을 움켜쥐고 그 손을 펴는 순간에 우리는 패배자가 되고 지는 것 같은, 경쟁하고 투쟁하고 전쟁하고 분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얘기는, 야, 그거는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너희가 정말 복된 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세상을 만들었잖아. 그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야.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이 없고, 그리고 높낮이가 없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돕고, 서로가 충만한 세상. 그게 복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창세기에 회복을 꿈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꿈꾸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섯째 날에 하늘의 짐승과 그 바다의 짐승들을 만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특별히 열심히 돕고 열심히 기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창조의 질서 속에 모든 자연 피조물들은요, 번성하고 충만해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표현 많이 쓰시죠? 자연 보호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지 않아도 자연은 풍성해져요. 충만해져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따라 가지고 그 자연을 쓰고 또 많은 짐승들을 잡고 우리의 탐욕과 야망에 따라서 그걸 사용해 가지고 자꾸 지구가 파괴가 되는 것이지, 사실 자연은 자연 스스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피조세계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람을 지으시고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요, 우리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낙담되거나 우리가 실패하거나 우리가 후회하거나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가 아파하거나 이거와 일단 무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이 세상 복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 때에 따라 실패할 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세요. 제가 2014년에 교회 개척이 됐어요. 그리고 요 강내 지역으로 2014년에 교회 화장실이 얼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그때 때마침 우리 성도분들이 이참에 교회를 이전합시다 이렇게 의견들을 내주셨어요. 근데 강내 지역에 보니까 이제 알맞은 장소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너무 포근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2016년에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어요. 주차장도 넓고 주변에 텃밭이 있었어요. 그 텃밭에 배추를 심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과 거기에 배추를 심고 작물들을 심고, 야, 이제 여기에 나는 배추로 김장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가 3명이에요. 딸, 아들. 몇 점? 100점. 제가 이거는 100점을 했네요. 이렇게 딸, 아들 셋인데 우리 막내가 2014년도에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개척동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강내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니까 얘가 3살이 됐거든요. 김장을 하는 때가 됐어요. 배추를 뽑아요. 배추를 뽑고 배추를 한 군데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이 엄마, 아빠, 우리 성도분들을 다 도와준다고 배추
3살이었으니까 배추가 얼마나 자기한테 컸겠어요. 그걸 하나를 안고 뒤뚱뒤뚱하면서 배추를 나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배추를 쌓아놨어요. 그런데 자기보다도 더 큰 배추를 안고 있으니까 배춧잎이 어떻게 됩니까? 그 먼 거리도 아닌데 배춧잎을 다 떨구면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할까요? 굉장히 지저분해진 거예요. 그 아이는 보기에 엄마 아빠를 도와줘야지,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요, 우리가 다 청소를 해야 되죠. 도와준 게 아니고 오히려 어질른 것 같죠.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예쁜 거예요. 3살짜리가. 그래갖고 우리가 김장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올해 김장은 말이야, 우리 진영이가 다 했다, 야. 다 했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장을 다 했나요? 김장에 방해가 된 것 같죠? 김장은 누가 했나요? 어른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왜 아이한테 와, 우리 진영이가 김장을 다 했네? 이렇게 높여줄까요? 왜 영광스럽게 만들어줄까요? 그게 자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스스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슬프거나 우리가 낙담하거나 우리가 실패하거나 우리가 부족하거나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날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알고 그 속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기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실 모든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실패하시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어떤 커다란 도움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생애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말하는 창조 질서의 회복을 얘기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그 모세 오경에 이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이 지나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가지고 어마어마한 민족이 되어져요. 나중에 모세가 지도자가 돼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한 20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셨냐 하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피로 물들게 하시고 개구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중에는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재앙까지 착 나타나죠. 하고 애굽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쑥대밭이 됐어요. 그래갖고 제발 좀 나가달라고 보물과 폐물들을 막 그네들에게 내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인가요? 이제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바로가 이 노예들이 없으면은 애굽이 유지가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오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지나가죠. 그런데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들이 들어오자 갑자기 홍해물이 쫙 덮이는 거예요. 그 병사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굽은 어떻습니까? 먼저 전에 쑥대밭이 됐죠. 두 번째로는 모든 군사를 잃었죠. 그럼 애굽은요,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종이 호랑이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같으면은 야, 이제 애굽 종이 호랑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 나일강도 있고 식량도 많고 우리가 200만이나 되니까 돌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제국을 세우자.
그럼 막 야망에 부풀어 올랐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모세가 자꾸 광야로 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음표를 가지고 있지만, 야망이라고 하는 물음표를 가지고 있지만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적을 받고,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이 죽는 기적도 봤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와 백성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너한테 약속할 거야. 너 내 소유가 될 거야.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너희 거룩한 백성을 내가 만들고야 말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이라는 거는 이 언약을 서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피를 가지고 제단에 붓고 백성들에게 부어요.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피해 제물이 될 거야.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시내 산으로 올라와라. 그리고 쓰여진 돌판을 줄게. 내가 쓴 돌판을 줄게. 그러고서 모세를 불러 올리셨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여요. 그랬더니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죠.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네들은 애굽으로 그네들의 마음이 향했을까요? 자기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면은요, 애굽의 주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네들의 마음속에는요, 그 거대한 야망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있을 때는 아무 말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딱 사라지고 나니까 그네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리고 있던 그 야망이 분출하여 가지고, 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이 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이런 야망이 꿈틀거려요. 그런데 이 야망은요, 야망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결국에는 절망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야망이 성공되어지면 더 큰 야망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셨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 야망의 자리에 누군가는 갑이 되고, 누군가는 을이 되고, 누군가는 지배를 하고, 누군가는 종속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은요, 거기에는요, 서로 사랑이 없어요. 서로 사랑이. 애굽이 아무리 거대한 나라가 돼도 애굽이란 나라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왜 목회자가 됐냐 하면, 저희 IMF 다 겪은 세대시죠. IMF 때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뭐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그거 좀 거짓말이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냥 어려운 줄 모르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IMF가 탁 터졌는데 갑자기 우리가 갈 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야망을 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IMF를 뒤집을 수 있을까? 우리 집안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을 창대하게 할 수 있을까? 내 이름을 야망 있게 누구든지 알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게, 야, 회계사를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친구와 같이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1차 시험을 보면 2차 시험이 2번 기회가 주어져요. 2차 시험 합격하면 이제 회계사가 되는 거예요. 1차 시험 합격했어요. 그리고 또 1차 시험 합격했어요. 2차 시험을 4번 봤어요. 그런데 모두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볼 때 저는 나는 이제 뭐 떨어질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점수도 잘 나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왔으니까요. 근데 거기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야망이 너무나 쉽게 절망이 되어지더라고요. 내 인생 전체를 걸고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최선을 다한다고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야망을 꿈꿨는데 그 야망이 너무나도 내 안에서 절망되어지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설령 제가 거기에 합격을 해서 또 회계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이 야망을 품으니까 성공을 하네? 그럼 더 큰 야망을 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또 다른 절망 속에 헤매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한번 신학대학원 가보는 게 어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학대학원이 사실 뭔지 모르고 갔어요. 잘. 그냥 대략적으로 공부하면 되는가 보다. 뭐 신앙 공부하는 건가 보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은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공부하던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한 달 딱 남겨놓고서 성경책하고 그 당시에 나왔던 모든 그 성경에 관한 자료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갖고 독서실 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틀린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영어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이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렇게들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영어 시험 50분 시간인데 15분 만에 다 풀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틀린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영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고시 공부를 잠깐 했잖아요. 그 고시생들만 보는 그 고시 영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고시 영어를 제가 열심히 풀었어요. 그런데 신대원 시험을 보러 다 갔는데 그 고시 영어 중에 25문제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한 문제도 안 틀리고. 저는 지문을 읽지도 않았어요. 답이 다 기억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떨어질까 봐 막 걱정했는데 나 1등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태어나서 그렇게 1등 하면 어떡하지? 걱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 1등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1등을 하면은 단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신앙 고백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는 신앙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대학원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막 목회자로 그 사명이 막 불타올라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간 것이 아니라 야망만 가지고 쉬러 갔는데 목회자가 돼버렸잖아요. 어느 날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흥 집회에 부흥 강사 목사님이 꼭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는 아닌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복락도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탁 받고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목회자라고 한다는 것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와 객과 과부와 참으로 소외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의 부름을 받은 그 목회자가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이 주는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들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합당하지 않게 여겨졌어요. 그래갖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 이거 학교를 그만두면 어떨까?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는데?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 나까지 교회를 이렇게 해서 나이가 들고 그러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회의가 들었어요. 그날 산기도하러 올라갔어요. 한번 해보지도 않은. 근데 그날 막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목회자 안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회자는 설교해야 되잖아요. 막 부르짖다가 목소리가 아웃되면은 목회자 안 해도 되겠다, 그 생각이 바보같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탄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러려고 그냥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나 이럴 거면은 나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콱 잠겨가지고 진짜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도 응답하셨구나. 그런데 동시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다윗과 사울 이야기예요. 사울도 왕이었죠. 다윗도 왕이었죠.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사울은 자기의 야망에 따라 왕이 되려고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용납하셔서 왕이 되게 했는데 야망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을 폐위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세상에 다윗이라는 왕도 있고 사울이라는 왕도 있다. 다윗이 진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야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저 사람이 사울이고 저 사람이 다윗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네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다. 너도 얼마든지 야망을 따라 사는 사울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말이야,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는 네가 다윗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그냥 성경을 알든 모르든 군말 안 하고 하나님 일단 졸업은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쭉 간 거예요. 부교육자가 됐어요. 너무 바빠요. 성경 볼 새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겠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제는 제가 설교를 하고 안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목회자로서의 양심에 그 찔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경을 잘 모르는데 이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이걸 잘 전달해 드리고 그 속에 살아가야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이 맛을 볼 수 있는데, 그러고서 제가 사임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2014년에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우여곡절이 많아요.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그리고 0점이 잘 안 맞으니까 저 스스로도 긴가민가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알게 되면은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막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도분들이 왜 이 마음을 못 알아주나? 아니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걸어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을 맛보고 그 가운데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데 왜 이걸 몰라주시나? 그러면서 때에 따라서는 막 혼내기도 했던 것 같아. 그렇게 10년이 지나왔어요. 10년.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야망을 따라 살잖아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이제 인생을 쭉 살아보시니까 학벌 좋은 거 부러우시든가요? 그리고 재벌이 부러우시든가요? 이젠 재벌된 아들, 학벌 좋은 아들 이런 것보다 자주 찾아오는 아들이 좋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 그런 야망들은 다 사라지잖아요. 영원히 있는 게 있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거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서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야망을 가지고 갑이 되고 을이 되고 지배자가 되고 피지배자가 되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지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잖아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어떤 권사님께서 박물장수를 하셨어요. 이렇게 미군 화장품을 이렇게 머리에 쥐고 남편을 일찍 잃으셨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화장품을 파셨는데 자녀들이 그 어머니가 헌신하신 것을 너무나 잘 아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5남매였는데 어떤 분은 고위 공무원이 돼가지고 호주에 가서 사시고, 어떤 분은 은행원이 되시고 은행 지점장이 되시고, 어떤 분은 선생님이 되시고, 어떤 분은 또 고위 공무원이 되시고, 어떤 분은 뭐 교수님이 되시고 이랬어요. 다 잘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그래갖고 신방 가면은 제가 늘 그랬어요. 권사님, 어떻게 하면 권사님 자녀들처럼 키울 수 있나요? 학벌 좋고, 그리고 내 생신 때마다 통장으로 그 용돈도 많이 넣어주시는 그런 자손들을 어떻게 하면 교육을 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어요. 전도사님, 애들 교육 너무 많이 시키지 마요. 다 미국 가 있고 다 호주 가 있고 다 서울 가 있고 명절 때 얼굴 보기가 바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사랑.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 살아온 인생 속에서 야망이 있어서 또 때에 따라서는 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종착역이 다가와지니까 우리가 그리운 게 뭐예요? 많은 후회가 있죠. 더 많이 사랑할 걸 그랬다. 더 많이 섬길 걸 그랬다. 더 많이 함께 할 걸 그랬다. 더 많이 위로할 걸 그랬다. 더 함께 할 걸 그랬다. 이런 것들이 아쉽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분 한 분의 운명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하든지, 여러분이 후회하든지, 여러분이 낙담하든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무엇이 없어요. 그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 보라고. 너 억울하냐? 괜찮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누군가를 섬겨봐라.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서로 사랑을 해봐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복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그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을 흘러보내시겠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죠?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누군가에게 천국을 선물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의 인생 속에 견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섬김의 종이 되었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천국을 선물해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성질냈고, 우리는 많이 경쟁했고, 또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재촉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 같아 우리는 후회했고 반성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채찍질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었사오니, 이제는 예수를 믿어 천국을 가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둠을 통과하는 그 백성들에게 천국을 선물하는 섬김의 종으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속에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도와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